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설교를 놓치신 분들은 좀 아쉬우실 텐데요. 원하시면 교회 홈페이지나 또 우리가 막 시작한 팟캐스트 보시면 어제의 설교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기가 무척 사랑하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청해서 자기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고, 따라서 유대인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니 혹 가하시면 저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가 주께서 백부장이 사랑하였던 종이라는 컨셉을 붙잡고 예수님 모든 기적의 저변에는 어디가 되든지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Love matters. 그래서 사랑이 승한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또 목사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님의 사랑이 먼저 풍성히 임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잘 이렇게 받고, 또 목회에도 교회에도 또 열방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권면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더욱 큰 은사인 사랑, 그 사랑만 있으면 게임 셋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목사에게, 또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 간에 진한 사랑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자.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서 온 청,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여 나아가시려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또 한 번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럼 무척 흥미롭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며 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 그 시로 저의 종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인가? 그 백부장의 삶에, 그의 믿음에, 그의 반응에 무엇이 있는지 차례대로 살피며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 기적의 뒷면에 있었던 그 백부장의 사랑에 이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비밀은, 지금 그 백부장이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다. 주님께 나옴이라는 비밀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종이니까 약도 썼을 것이고요, 용한 의사도 불러왔겠죠.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이 헛되이 끝날 때쯤에 그가 드디어 그 절망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고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저와 여러분의 그 갈등,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 거기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체험하고 그 기도의 방법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나와 그 좋으신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도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그 컨셉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이고요, 주님께 나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겸손이죠.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백부장에게, 로마의 장교에게 이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황제 앞에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유대 지방을 통치하러 온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의 무릎을 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재확인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은혜는 정말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번복하시죠. 너 말고 내 아들. 이래서 백성들과 함께 그 자기가 성전을 짓진 못하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엄청난 재료들을 준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제가 이 정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고백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존재와 소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에게로 귀속될 것인지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메시지가 몇 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컨셉이 바로 이 겸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교만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가보면 꼭 교만이 자리합니다. 교만은요, 사단에게서 시작되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사단에게서 시작된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사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넘어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수많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젊을 때 순수하지 않았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순전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았던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자신의 겸손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기억하도록 하는 상황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그마한 곳에서 이제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사명의 소명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렇게 하라, 겸손하라 강조하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그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훗날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내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캐나다에서 6년 반을 섬기고 미국의 학교로 이제 공부하러 떠날 때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나누겠지만 그때 이제 저에게 멘토가 되시는 이강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다가 제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딱 한마디로 결정해 주시더라고요. 종은 주인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지 지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이 제 삶의 여러 가지 굴곡들을 쫙 정리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이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20세기의 지성인 C.S. 루이스 기억하시죠? 종종 설교에 회자되곤 하는 분인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고통이 편재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됩니까? 그때 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고통을 주신 이유는 교만한 이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없다면, 좀 어려운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교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니온교회 공동체에게 지난 몇 달 동안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없었으면 목사의 귀함을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제가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되었는데 그 과정이 있으면 귀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아쉬움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우주선이 별나라를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하죠. 정말 대단한 일들이 아니겠어요? 게놈 프로젝트가 거의 다 끝나간다 그러죠.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진, 홍수, 가뭄, 동부에 있는 폭설,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대단한 능력을 가졌죠.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 생, 사, 화, 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그 말씀은 아주 옳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누겠지만 구약의 사울 왕은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할 때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지만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여 당신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저를 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겸손하지 않을 때 그냥 항상 제자리로 이렇게 내리끄시는 걸 봅니다. 제가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 교재에서 본 예와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고위직에 계시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군 시절에 장군도 지내셨고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좀 그런 성품을 갖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군대 예배 중에도 교인들이 앉는 그 장의자가 아니라 특별한 개인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으셨다고 하니, 장군이시니까 여러분 그분의 됨됨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늘나라에 간 꿈을 꾸신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면류관들이 쫙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의 면류관을 찾아 쓰더래요. 꿈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당신의 것이 있겠지 하고 멋있는 것도 하나씩 써보는데 자기 게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맞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급해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영광의 면류관을 찾았었는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것을 들어서 얼른 썼는데 딱 맞고 편안하더래요. 하하, 찾았네. 기쁨도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로 된 모자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그걸 벗으려고 했는데 이게 벗겨지지 않아서 밤새 애를 쓰다가 이분이 잠이 깨신 거죠. 감사하게도 그 꿈을 통해서 당신의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교만함과 부끄러움을 간증으로 나누면서 자신은 개털 장로입니다라고 소개하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간증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뭘 좀 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 싸움 평생 합니다.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마당을 쓸고 목사가 교회 앞에 있는 눈 치우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눈 치우는 걸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라는 주어가 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내려놓는 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주님으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에게 내 믿음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종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 앞에는 늘 겸손히 자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말씀드렸고 주님께 나옴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겸손을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놀라운 것의 뒤에는 이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자기의 종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그분이 어떻게 해줄 거다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이다라는 초점이 분명한 믿음이 자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의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 그러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변화산 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저 아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 고치지 못해서 제자들이 여러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고쳐주실 때 실갱이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어느 순간 아버지가 외치죠.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순간에 자그마한 믿음이 탁 펼쳐질 때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그건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가능하죠. 그것은 믿음의 사이즈에 이 놀라운 일들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근거이신 그분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자그마한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감탄을 하십니다. 기이 여겨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랑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칭찬을 좀 들어보십시오. 좀 감격해 주십시오. 뒤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봤지?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믿는 예수인데요,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바로 이러한 자랑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들 늘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믿음이 없으면 이건 안 봐주십니다. 이건 꾸중하십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야 추운데 왜 그랬니? 이리 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또 그분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계산하고 나서 예수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제가 뵐 때 성품 좋은 분도 계시고요, 인상 좋은 분도 계시고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분도 계시고요, 사회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인정받는 지위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러셔야 해요. 그러나 뭐니 해도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하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만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일을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의 자랑을 할 때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러면 나도 질세라 다른 분도 내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분이 또 내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내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끊임없이 내어놓을 만큼 우리 교회 다른 자랑 말고 그분 참 믿음이 신실하십니다라고 자랑할 분들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이건 제 소원입니다. 소원합니다. 그 욕심을 내십시오. 분명한 믿음이죠.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하나님 딱 3년만 공부시켜 주십시오. 이제 학교로 떠나면서 5 식구의 가장으로 가장 큰 부담은 누구나 그렇죠. 경제적인 것입니다. 백이라고는 하나님 백밖에 없으니 문자 그대로 제게 있어서 10대에 들어간 아이들 2을 포함해서 애들 3 딸린 5명의 셀프 서포팅 스튜던트 뭐 이런 거죠. 참 결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고 내 마음에 오래전부터 주셨던 소원이며 옛날 내가 어렸을 때 그 얘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하라고 주신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3주 있으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이제 한국에 하루인가 이틀을 머물렀어요. 이제 비행기 트랜짓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님 얼굴을 뵈야 되니까. 근데 그 하루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시간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해서 이제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과 잠깐의 대화 중에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다짜고짜 그래 좀 도와주는 사람은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이 이만해진 것이죠. 좀 도와주는 사람은 있나? 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절대로 제가 먼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 교회가 매달 장학금을 얼마씩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입이 찢어지는 거죠. 얼마나 큰 격려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렇지 얼마씩일지 모르지만 이건 나를 격려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이러면서 돌아왔어요. 누가 장학금을 좀 해준다니까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캐나다로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이삿짐을 싸고 붙이고 중고차 한 대에 바리바리 짐을 싣고 이제 혼자서 신나게 이제 가족들과 캐나다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타나로 내려와서 이제 동쪽으로 해서 이제 저 켄터키로 가고 있는데요. 며칠 운전 후에 드디어 대망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는 에즈베리 신학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이제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요. 우리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전화하고 싶지만 전화할 수가 있어야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토록 기다렸던 연락이 왔는데 제 친구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부목사로 섬겼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신이라 이야 신난다. 드디어 이제 계좌번호를 불러줄 일만 남았구나 그랬더니 웬걸 그 다음 말이 신이라 목사님 사임하셨어. 근데 그 얘기가 신이라 목사님 사임하셨어 이렇게 제 귀에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누구 맘대로 사임을 하냐? 그래도 적어도 한 해는 좀 더 계시면서 내 뒤도 좀 봐주시고 교회에서 장학금도 좀 보내주시고 해야지. 그새를 못 참으시고 국경을 넘는 동안 교회를 사임하시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죠. 그 뒤의 스토리는 뻔한 스토리입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좋다 말았지?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니죠. 뭐 저에게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딱 끊어버리시고 이유는 하나죠. 온전히 저희 가정이 주님만 의뢰하며 살도록 훈련되어진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의 학생 시절 동안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많은 간증의 스토리들, 그분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그때로 뽑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며 그 아이들 버전으로도 하나님 많은 간증들을 주셨거든요. 그 스토리들이 이어져서 달라스의 스토리, 그리고 이곳 유니온의 스토리가 저에게는 이어지죠.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버전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훈련하기 원함이죠. 그래서 그분만 의뢰하기 원함이죠.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이나 또는 그 시글락 공동체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걸어갔을 때 결국 그를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셨던 것, 하나님이 연출하셨던 그런 놀라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에게로 초점이 분명하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내었던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접어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주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의 믿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종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 되었다, 그만하면 합격이다, 내 마음이 100점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기도 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놀라운 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일 체험도 해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 응답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는 여러분 함께 구하겠습니다. 혹시 이러저러한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요즘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제 오늘 나눴던 그 4가지를 붙잡고 우리 거기에 합당한 자리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 일을 내가 구하는데 이 뒤에 저변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주님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제가 다시 싸가지고 집에 가고가 아니라 주님께로 정말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집 내려놓습니다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님이시고 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시라면 그분에게 초점을 분명히 하고 그분을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그분을 크게 대접해드리고 크게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들의 그런 믿음과 사랑과 나아옴과 겸손함을 잉크로 삼아서 놀라운 당신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그분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적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